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 큰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다시피 오늘부터 앞으로 60주 동안 삶의 계자시를 논할 겁니다. 제가 1월 달을 지나면서 2월 달부터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또 한계가 있는지라 제가 정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또 한편 영적으로 영역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성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교환을 책으로 만든다면 아마 한 100권 정도 분량이 될 수 있는 만한 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꼭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남겨둬야 될 만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삶의 계자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제가 목회를 멈추기 전에 이 정리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부터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삶의 계자시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정식으로 주일날 예배나 저녁 예배 때 강의한 내용이 아니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교환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저 한 20분, 한 30분 정도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교환을 만들었던 건데 그 왜 그러냐면 그때쯤은 제가 목회를 한 25년 정도 했을 때예요. 그런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 방랑자의 개념을 느꼈어요. 길을 바로 잡아줘야겠구나.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듯한데 그 마음속이 텅 비어 있었어. 빈집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쉬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음속에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미한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의 장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삶의 계자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는 이 60개 항목, 중요한 건 오늘부터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만들었던 교환을 다 그대로 실을 수가 없어요. 지면상.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또 이걸 우리 주보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주보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단락이 다 끝날 때까지 주보를 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책을 만들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갖고 오시면 이 말씀 부분이라도 묶으면 아주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삶의 계자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씨앗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파종이 돼서 땅에 뿌려지게 되면 움이 트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 계자씨 비유가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만약 계자씨 한 알만 같아도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무엇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예화들로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다루고 있거든요.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그분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셨는지 역사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우러져서 66권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일정한 원칙을 말하는 철학이 있고 거기는 상당 수준의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참에 이걸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아주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 키워드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한 60개 정도 발췌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먹이게 되면 그 핵심된 단어가 뜻할 수 있는 게 이 한문의 뜻글자가 한문이니까요. 이 뜻글자를 이용해서 이것만 외워도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삶의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 두시고 오늘부터 제시하는 씨앗들을 하나씩 이제 마음속에 애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 신입니다. 신자. 한문으로 신자인데요. 흔히 이걸 말할 때 신신자라고 그래요. 신신. 또 다른 말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신신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1차 용어는 신을 의미하는 신신자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래요. 영어에서도 이 신을 말하는 표기가 대문자 가드가 있고요. 소문자 가드가 있어요. 그 대문자 가드는 신신을 의미하는 거고 소문자 가드는 잡신, 범신론적인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타이틀 중에 옆에 하나 더 부수적으로 붙여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오늘 낮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삶의 계자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제들은요, 범위가 굉장히 커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를 이 시간에 한 30분, 40분 동안 듣고 다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 세계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이 삶의 계자시에 해당되고 있는 주제 하나만 하더라도 수없는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박사학위 수십 개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한 영역들이에요. 그거를 이 시간에 그냥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짠 거니까 여러분 부수적으로 더 알고 싶다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책자들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요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교환의 구성을 보면 우선 메뉴에 서론이 있죠. 여기 오늘의 이 모든 그 내용에 대한 논술이죠, 논술.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있는 모든 핵심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읽어보셔도 뒤에 있는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1대지에는 오늘 이 주제의 키워드에 대한 본문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대지, 3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서론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가 참으로 많다. 그렇죠.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일반 이 샤머니즘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사람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그걸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섬길 만한 신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직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내가 섬길 만한 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은 많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똑바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곧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 얘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령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뭐 하느냐? 첫째, 그분을 경배해요. 그렇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숭상해요. 그분을 본받기를 원해요.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신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보세요. 일평생에 평생 동안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그 후로부터 내 생애가 다 하는 끝날까지 두 마음도 아니야. 한 마음, 일념으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사는, 헌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 거기에 나왔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분을 통한 우리가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섬기는 거는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은총을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급들이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지만 장차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놀라운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 1달랑만 설명해도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할 얘기가 뭐 무진장합니다. 자, 생략할게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유일신간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유일신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구절 10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는 엄연한 사실이야.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적당히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진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지켜야 될 교리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무, 거기에 시달려요. 그게 짐으로 느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늘 정신 상태가요,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계명과 교리와 책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삶이 쾌활한 게 아니라 공고해, 불편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더 나아가 그분이 지도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세상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지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역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섬기면 속된 말로 수지 맞습니다. 절대 공짜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연결되는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은혜를 덧입히셔요. 그리고 많은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말씀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 신신자에 말하는 신은 분명한 호칭을 정할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에 대해서 한동안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교계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한동안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다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하느님을 쓸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분류하기를 하느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느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성경의 첫째 그 성경을 번역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동양적인 면 특히 한국에서의 사람들의 이념 속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하느님이 맞겠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썼던 것이 그게 변형이 돼서 하느님이 됐어요.